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부의 이제 4단계 방역이라는 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 정부는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방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2주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45절부터 5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를 타고 건너편 이 게네사렛 땅에 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 치유의 이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에 저의 설교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는 이곳 겟네사렛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의 통치자였던 이 헤롯 안디바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들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인간의 기본 권리인 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배고픔과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이 두 가지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겪는 인간 실존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신 과거의 그 하나님처럼 물 위를 걸으신 그 신적 능력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배고픔 그리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의 고침을 받고자 어떤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절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더 이상의 공간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이 집의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께 내린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접근의 문제입니다.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그리고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죠. 제가 어느 기사를 찾아보니 2001년에 어느 장애인 노부부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이루어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라는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루터대학교는 이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라는 면에서 각 건물의 계단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경사로를 설치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계단 입구에도 이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좀 지체되고 있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적 용어 중에 에이블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능력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런 번역보다는 비장애 중심주의 또는 장애 차별주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나 규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이 이 장애가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몸의 상태, 통계적으로 평균에 가까운 몸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기는데, 이러한 단어 안에는 이 장애를 겪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장애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 에이블리즘이라는 단어 안에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이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제가 작년에 루터대학교의 정시 면접관이 되어서 학생들을 면접했을 때 제가 겪었던 경험 한 가지가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상 대학의 입학 정원의 어떤 퍼센트 안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죠. 이런 이유로 그날 정시 면접 후반부에 루터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이제 면접관들이 비대면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중 저의 기억에 가장 남는 학생은 이 몸이 뒤틀릴 정도로 아주 심한 장애를 겪는 한 여학생의 면접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휠체어에 앉아서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장애를 겪고 있어서 발음이나 의사 전달에 문제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 학생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그리고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열의가 저희 면접관들에게 전해지는 데는 아무런 소통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몸으로 그냥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그 입학 동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면접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여학생은 자신에게 이 대학을 입학할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면접이 끝나고 저를 포함한 면접관 6명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학생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장애를 겪는 사람을 보는 시선 또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상이라는 단어에도 의문점이 생겼으며 과연 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학생이 현재 루터대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아니면 입학을 했는데 현재는 다니고 있지 않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학생의 입학 의지가 분명하다고 해도 또한 정부의 지침대로 입학 정원의 몇 % 이상은 꼭 입학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 학생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런 문제는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판단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그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학업 활동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학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지, 만일 현재 없다면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있는지 정말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는 어떤 개인과 한 집단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려해야 할 사회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젊은 철학 교수인 윌리엄 메어스킬은 그의 책인 냉철한 이타주의자에서 어떤 인간의 선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정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도 분명히 함께 필요함을 지적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또는 이동성 문제는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남을 도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의 태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며 교회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라는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고엘 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도 불사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 복지 체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사기 1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외에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 예수님께 직접 올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침상째로 나온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복음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사람들의 눈에 손수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나약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본질인 복음을 보지 못하고 이적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이적만을 쫓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과 배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장애를 겪는 이웃들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불편함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듯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시며 그것을 회복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실천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